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참 산이 많죠.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니까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여러 산이 있죠. 갈라산부터 해서 좀 청송 쪽으로 가면 주황산도 있고 청량산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산에 가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러 산기도 하려고요. 산에 많이 갔지만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산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산 이름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느보산, 신약으로 가면 감람산, 호렙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 이름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에게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이건 연결된 산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리아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리아산이라고 했을 때 이 모리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엄청난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일 후에, 이것은 창세기 21장, 22장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어려울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을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시험을 왜 주시는가? 여러분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 점검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점검.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가 또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점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만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모습만 믿음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걸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 믿음을 좀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 믿음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런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었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리아산은 순종함으로써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모리아산은 절대 순종 없이는 올라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게 돼요. 3일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3일 길 동안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순종하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순종하는 걸 알면서도 야, 정말 이삭을 바쳐야 하나? 마음이 좀 약해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순종 이렇게 할 때가 있었고 또 순종하려고 했는데 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누구든지 방황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막 갈등이 생겨요. 순종하고 싶은데 딱 현실의 문제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래서 안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었던 난 못하겠고, 자꾸 변명할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럼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순종은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딱 옮기게 되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근데 순종 전까지는 갈등도 생기고 막 고뇌가 생기고 막 복잡해지고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순종하다가도 탁만 시간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그냥 끝이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너 바치면은 내가 그 산에 가면은 모리아 산에 순 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해 내가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삭을 너가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만 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해 주셨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믿음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이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내 판단이 너무 앞서 버리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버리면, 그게 너무 부각하면 절대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아버지인데요.
자기 판단이 왜 없겠어요? 그걸 강조했으면 절대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아브라함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 대신에 어린 순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간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의 판단 내려놓아요. 그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산에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나무 불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뭐 순종은 늘 아주 오래전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 생활이 말씀의 순종이고 믿음의 순종이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보면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포기예요. 포기.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예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할 수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포기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위에 산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기 어려워요. 포기 안 돼요. 그건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소중한 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위에서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 위에서 그것을 아까운 건데 드릴 수 있느냐, 그 포기가 강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으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내 뜻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 위해서 내 마음 좀 접어두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포기를 내가 했을 때 그 사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포기의 강도가 클수록 그 믿음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포기를 못하면 믿음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근데 드디어 이삭을 낳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딱 왔을 때 아브라함 믿음은 굉장히 올라가죠.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믿음은 폭풍과 한번 쳤을 때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한번 하나님 폭풍을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폭풍을 한번 크게 쳤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큰 폭풍우였어요. 엄청난 폭풍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그걸 포기해버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은요,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에요. 말로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지만 그걸 내가 내려놓을 때, 포기했을 때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폭풍우가 쳤을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누구든 믿음의 모습을 다 드러내요. 진짜 믿음은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고 싶을 때, 불평이 막 내 입에서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폭풍우가 쳤을 때, 큰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내 믿음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 같지만은 또 금방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84장 찬송 3절 부르시겠습니다.